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으로 계시록 전체의 두 번째 영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계시록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였는데 잠시 저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계시록을 말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나설 것이라고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나는 아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 보이지 않는 내장과 같은 존재일지 모른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보는 저의 존재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냥 뒤에서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오직 말씀과 방언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말할 것이 있게 된 것이지요. 처음 사람들과 나눈 말씀은 로마서였습니다. 그 시기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일상의 일들도 최소화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7년을 머물고 난 후였습니다. 많은 시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한 구절을 알기 위해 원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였고 그 말씀들을 생각하며 방언으로 계속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풀어졌고 그러면 제 속에서 바로 이거야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문 다음 알게 되고 가지게 되는 확신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오랜 시간 읽는 것조차도 중단했던 계시록의 말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한 성경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계시록의 말씀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점차 전체 그림이 그려졌고 어느 순간 구체적으로 하나씩 자리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 즉 말씀에 대한 계시는 책을 쓰면서도 영상을 올리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즉 아직도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상은 책과 처음 영상보다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올리는 저는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원고를 쓰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쩌다가 내가 계시록을 말하게 되었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알게 된 말씀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교회의 현재 계시록의 해석과 그로 인한 문제를 나누고 계시록의 바른 해석을 위한 방법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계시록의 해석들. 여러분은 계시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예수님 재림 전후의 종말의 이야기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시록은 그런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계시록을 말씀 중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전후에 있을 것이라는 3년 반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 왕국 등의 신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종말의 이야기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말의 일들로 보는 견해들은 세대주의적 해석과 함께 시한부 종말론으로 연결되어 여러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20대 젊은 시절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다니엘서와 함께 열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가르침이 종말의 일로 가르치다 보니 종말의 날을 말하는 책들이 성도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두려움과 기대로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종말의 날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에서는 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고 저 또한 계시록은 건너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종말의 뿌리를 둔 계시록의 가르침은 그 후로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해석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에는 예수님 재림으로 휴거가 있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주님이 오신다는 가르침으로 중동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 단장을 하라는 가르침이 있고, 대환란을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로 은둔하고 생필품을 저장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계시록에서 말씀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단들의 계시록의 가르침. 이단들도 종말의 날을 말하여 왔고 그들에게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날짜를 바꾸기도 하고 다른 이유를 말하여 계시록의 다른 개념으로 그들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안식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의 이단들은 계시록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대부분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고 자신들만의 구원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음녀 바벨론을 개신교나 카톨릭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감을 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는 계시록을 모르는 개신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미혹된 성도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단들의 계시록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와 달리 열성적이며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교주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아주 많은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미혹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모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시록을 다 안다고 하면 이단이라는 내용의 영상도 보았습니다. 이는 계시록은 다 알 수 없는 성경이라는 의미이겠지만, 계시록은 그만큼 이단들이 많이 말하고 교회는 말하지 않는 성경이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시록은 가장 적극적으로 가르쳐지지 않는 성경, 가장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3. 계시록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으로 인한 문제점. 교회에는 종말론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무리, 신부단장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계시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조나 교리를 위하여 계시록을 열성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노방전조도 하며 적극적으로 성도를 대상으로 전도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이단인 것을 밝히고 다가오는 무리도 있지만 숨기고 다가오는 무리도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듣지 못해 이단인 것을 모를 때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상한 개념으로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그 개념으로 이단들의 가르침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는 것에 안도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이는 모두 교회가 성도들에게 계시록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진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며 지파를 말하는 신천지의 가르침에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답변할 수 없다면 불안한 성도 중에는 그들의 말에 끌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듣지 못한 말씀을 그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럴듯해 보인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 그래도 알고 싶었던 내용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교회의 가르침이 지금과 같다면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시록에 바른 이해가 없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도 많은 불이익을 줍니다. 제가 발견한 계시록은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 태어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 두 진영의 전쟁,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계시록은 예수님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를 강조하며 성도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은 우리 이상으로 상식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임을 모르고 대환란과 재앙, 심판 등으로 계시록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멀리한다면 그만큼 성도들은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로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며 살게 될 것이고 자신의 부르심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가운데 온전한 부르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결국 교회와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도 그만큼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셨음을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교회들을 위하여 그의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게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위하여 보이신,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시의 말씀입니다. 4. 계시록의 해석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생각의 틀. 제가 계시록을 말하면서 새삼 느낀 점은 그동안 배웠던 것과 다른 내용이라면 일단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영상을 보고 신천지냐고 묻는 댓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이단의 가르침을 조심하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역시 신학을 바탕으로 한 계시록의 해석을 배웠고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게 된 계시록은 그런 신학의 개념의 것들도 그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르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라고 믿고 생각을 굳혔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틀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일들은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실한 교회도 아무 생각 없이 신학의 이론들에 성경을 끼워 맞추고 서로의 주장을 비교합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을 대하는 옳은 태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주제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틀에서 풀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맴돌았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볼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시록은 영영 풀리지 않는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계시록을 대함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각자가 가진 선입관과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알려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말로 전하는 영상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아마 쓰여진 말씀보다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말에 더 신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대부분이 그런 신비한 환상의 계시와 음성들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음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영에 미혹되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전하였습니다. 종말을 알리며 대환란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소리들은 기독교 역사상 오랫동안 사탄이 성도들을 속여온 미혹의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은둔하기도 하고 극단의 길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 밖의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즉 기록된 말씀에 검증되지 않는 계시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개념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계시록을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 상징의 계시인 계시록. 교회 안에 대부분의 계시록의 해석은 상징보다는 실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도 현재에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며 종말이나 있을 법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전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 종말의 연대기를 만들어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들은 아마겟돈과 곡과마곡 전쟁의 전조로 보고 눈에 보이는 유브라데 강의 마름과 이스라엘의 제3성전의 재건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위한 붉은 암소까지 운운합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말로 흥분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뿌려졌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붉은 암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제3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옛 언약은 육신적 이스라엘에게 육신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새 언약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계시록이 상징일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계시록 전체가 환상의 계시라는 점입니다. 환상의 계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계시입니다.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 상징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본 구약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으시는 말씀과 환상을 본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슨 뜻인가를 묻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꿈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환상으로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는 부정한 짐승들로 상징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1장의 금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일을 시작으로 마지막 장까지 요한이 영안에서 본 것들, 즉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전체가 환상의 계시인 계시록은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이야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상화된 모습으로 말씀한 상징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뜻을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에서 그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단서들은 계시록 말씀 중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전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막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발견한 상징의 뜻을 일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시록의 상징들의 이해. 먼저 대상입니다. 환상의 계시 중 요한이 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였고 예수님은 금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자는 7별로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마귀는 큰 붉은 용,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7별, 큰 붉은 용, 그리고 짐승들은 모두 영적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와 붉은 용을 중심으로 두 진영을 말씀하였는데 하늘에 사는 자와 땅에 사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신부와 음녀,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였습니다. 사건도 상징입니다. 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를 모두 재앙과 심판이라 하였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봉인된 두루마리는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는 말씀을 의미함을, 나팔을 부는 것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임을,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심을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심으로, 즉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심으로 교회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심판을 행하여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즉 이는 구속사의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전쟁도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입니다. 흰말을 탄 자들, 즉 의로우신 성령님과 연합된 자들은 말씀의 활을 가졌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깁니다. 복음의 전쟁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들, 즉 죄의 붉은 영인 사탄의 영과 연합된 자들도 큰 칼을 받아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 등 7 대접에서의 전쟁들은 어린 양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군대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땅의 임금들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당연히 죽음도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죽이는 상징의 수 4분의 1의 죽음이 있는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망과 음부가 백보자 심판의 자리로 내주는 죽은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심판의 대상인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또한 계시록은 그 연월일시에 죽은 상징의 수 3분의 1의 죽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연월일시에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은 제단 앞에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들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신원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말씀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혼이 즉 자기 생명이 죽은 자들입니다. 즉 영의 죽음과 자기 생명의 죽음입니다. 또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영이 죽은 자들이 던져지는 불모신 둘째 사망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두드러진 상징은 수의 상징일 것입니다. 계시록 첫 장부터 7영, 7교회, 7별, 7금초대를 말씀하였고 계시록의 내용도 7인, 7나팔, 7대접으로 전개됩니다. 그 외에도 7왕관, 7뿔 등을 말씀합니다. 7은 대부분이 인정하듯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수입니다. 즉 7금초대, 7교회는 주님의 완전한 교회, 즉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7별은 모든 주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7인을 떼시는 7인으로 완전하게 봉인된 말씀을 완전하게 열어주심을, 7나팔은 완전하게 불리는 복음의 나팔을, 7대접은 완전하게 쏟는 진노의 대접을 의미합니다. 즉 7은 단순한 숫자 7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고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3년 반도 상징입니다. 3년 반의 기간은 계시록 11, 12,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말씀합니다. 이는 3년 반의 다른 표현입니다. 3년 반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이 박해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3년 반은 주님의 재림 전이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 시작된 상징의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한 여자인 교회는 그 기간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 두 증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기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바깥마당과 거룩한 성인 성도들을 짓밟고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받아 일합니다. 즉 3년 반은 엘리야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의 상징으로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이 기간에 대한 말씀에서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그리스도께서 뚜껑을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록의 계시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 우리가 누리는 영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 맞을 대환란과 같은 패배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승리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는 말씀으로 시작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 하나님의 지성소인 성도들, 그리고 그 성의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연합의 성입니다. 즉 모든 성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연합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의 연합의 말씀입니다. 즉 구원은 단순한 제사함이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일어난 영의 세계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 말씀에는 물론 장차 오셔서 이루실 상과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현재의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한 번의 계시록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계시록의 해석의 특징은 신학의 이론에 따른 해석이 아니라 계시록 본문 말씀을 성경으로 푸는 해석이었습니다. 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들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 많은 말씀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처음 듣는 말들이라 생소한데 어렵기까지 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영상의 내용 전체를 쇼츠로 잘라 다시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쇼츠들을 주제별로 묶어 놓았고 마지막에 동영상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궁금한 주제를 찾아 단편적 내용인 쇼츠를 먼저 들어보시고 동영상을 보신다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시록의 영상을 마치면서 성령의 밑으로 드러난 계시록의 말씀들이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